부족해도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의 그 존재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부족한 존재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실수투성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 실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도,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그의 두 자녀였던 에서와 야곱도 모두 다 실수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이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였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에 쌍둥이 형제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쌍둥이 형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동생이 더 빛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이 장남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이 장자의 위치와 무게가 주는 이 무게감이요,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무조건 큰아들, 첫것. 그래서 성경에서 첫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남성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었거든요. 야곱은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그릇이 말이야 간장종지만한 거예요. 뭐만 띡 말하면 팩 하고 삐지고요. 또 요간 팩 하고 삐지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아이고 이 녀석아,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서한테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때로는 사냥을 해서 아버지 식성을 알았던 에서는 아버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차려다가 아버지를 즐겁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아내였던 리브가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와 큰아들 에서가 몰래 이야기하는 이 비밀스러운 얘기를 아내였던 리브가가 듣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는데 어머, 이가 우리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던 리브가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막아야겠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리브가 역시 남편을 속이고 기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이 물질이 부정한 물질인지 깨끗한 물질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 도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리브가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그 거짓과 술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속이고, 눈이 침침했거든요, 이삭이. 남편을 속이고 야곱을 불러다가 형의 냄새가 가득한, 그 수컷의 냄새가 가득한 옷을 입히고요,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데 동생은 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민둥민둥한 데에다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덮어서 까끌까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아버지 앞에 올려보냈다라는 겁니다. 너가 그 장자의 축복 다 받아라.
아버지가 마음껏 너를 축복할 수 있게 아빠의 축복을 다 받아라. 그렇게 야곱에게 사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법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헌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사람들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구제해야 되니까 이게 좀 부정한 방법이지만, 이게 돈 놓고 돈 먹는 방법이지만 내가 이 방법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크게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동의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과 사업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정직함과 하나님을 닮은 선함이 여러분들에게 깃들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악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선한 데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두 분이 싸웠어요. 막 박터지게 싸운 거예요. 다시는 안 볼 거야. 막 그러면서 싸워요. 막 나한테 못되게 하니까 나도 막 못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편합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예배 자리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게 예배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악하게 해도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함으로 그 악을 이겨야 되겠다. 빛으로 그 어둠을 상쇄시켜야 되겠다라는 이런 영적인 자신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같이 막 악하게 맞대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엎질러 버리고 막 내 안이 내 안이 막 갈라지고 가뭄이 이른 것처럼 쩍쩍 갈라지게 되는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악은 악으로 맞받아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선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도 실수하죠. 어머니 리브가의 말대로 눈이 침침했던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하게 됩니다. 에서도 실수합니다. 에서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장자의 가치를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무게를 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다 팔아치워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서는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자꾸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범사가 잘됨과 같이 영혼이 잘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이 잘됨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만 이 모든 것들이 다 더하여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이 우선순위를 정해줬는데 자꾸만 그 우선순위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다가 병들게 되고 나이 들게 되고 이제 숨 껄떡껄떡 넘어가게 될 때에 그제서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나중에 에서가 자신이 축복권을 빼앗긴 것을 알고 막 슬피 울면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와요.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 야곱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내게도 그리하소서.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이미 버스 떠나고 난 뒤였다라는 거죠. 결국에 에서는 아무런 축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만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온통 실수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삭도,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다 모자라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는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래도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셨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제 안 쓰시겠지?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에서 멀어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실수했던 그 이삭과 리브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또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문, 그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축복이 대를 타고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방하시고 그 가문과 가정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실수를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실수보다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의 죄보다 크다라는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내 것처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슴이 막 벅차올라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아무도 모르게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만 불러서 야, 너 나 몰래 사냥에다가 내 입맛에 탁 맞는 그 깻잎하고 그 깻가루 좀 잘 뿌려가지고 그죠,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와봐. 내가 이거 맛있게 먹고 너를 아주 마음껏 축복해 줄게. 둘만의 은밀한 대화였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진행이 됐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어라, 나는 둘만 얘기한 줄 알았는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 리브가가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27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그래요. 아무도 못 들을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비밀 없어요. 아멘. 야, 정훈아, 이거 너랑 나랑만 아는 거야? 너만 알고 있어. 얘기하는 순간 모든 성도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어떻게 참는 줄 아세요? 절대 안 그래요. 그럼 또 이제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그 너만 알고 있어가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다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야, 우리 오늘 날도 좋은데 벚꽃 쫙 폈는데 이미 졌죠.
날이 너무 좋은데 야, 우리 오늘 주일날 째고 공이나 치러 갈까? 우리 둘만 얘기한 건데 누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관통하시면서 그 마음의 생각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다 받고 난 뒤에 에서가 이삭을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아요. 말씀 읽어보죠. 창세기 27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것이니라. 자, 첫 번째 줄을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삭이 크게 떨면서 놀랐을까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나는 그 계획을 거스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과 나의 그 얄팍한 술수와 계획까지 다 아시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을 이루신 그걸 경험하니까 이삭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여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얄팍한 술수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그 정도의 무게가 아니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네 식구가요,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음모를 가지고 이를 모의하고 꾸몄어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이 뭐라고 증거하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셨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을 해방시켜야겠다 계획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고한 바로 왕이요,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게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런데 그 바로 왕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1도 방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드리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은요,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성령으로 여러분들 안에 아예 내주하고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를 축복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신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노아가 그 세 아들을 축복했죠. 셈과 함과 야벳을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야곱은 당신의 12 아들들을 다 축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역사가 대를 타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그런데 이삭이 완전했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아버지 이삭은요, 실수투성이, 부족한 사람, 모자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인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에게 안수하십니까, 여러분? 안수하셔야 돼요. 목사만 집에서 목사만, 물론 성도들 안수는 목사만 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 내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부모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워주신 질서이고 이 땅에 세워주신 영적인 법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축복하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안수 받으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에 이 안수의 무게를, 이 축복의 무게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 이 기름 부으심과 축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어요. 학교 갈 때 5초도 괜찮습니다. 사랑해, 머리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는 그 화목의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쁘게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딸을, 이 아들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여러분들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는, 머리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축복했죠. 첫 번째는 물질의 복이에요. 말씀을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복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7장 29절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인 복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내가 진짜 믿는다면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